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사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야곱의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의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죠. 대학원을 공부하면 석사가 되고 우리 반주자인 우리 권호원 선생님은 지금 노건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인데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이 밥사예요. 까칠한 세상에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하죠.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사사 살다가 힘겨울 때 부담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마음을 다독여 주는 그런 친구나 이웃의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사. 근데 사사보다 더 높은 것이 감사.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박사나 밥사나 사사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근데 감사보다 더 높은 게 있을까? 더 높은 건 봉사예요. 봉사.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 등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게 다 훌륭한 중국의 학자들이고 중국의 스승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훌륭한 세상에 스승이 있는데 공자, 노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세상의 스승은 웃자. 이 말해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어야 돼요. 웃으세요. 활짝 웃는 것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자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함께 먹자, 함께 살자. 하나보다 둘이 좋고 혼자 살기엔 힘든 세상. 함께라는 말은 왠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는 대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생기는 나쁜 인상은 뭐냐면 피부가 처져서가 아니고 웃음을 잃어. 점점 웃음을 잃고 찡그런 표정을 많이 지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한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을 걸 자꾸 생각하고 웃을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의 봉사 기간이 끝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앞으로 6년 동안 맡아 돌보는 라반의 양과 염소떼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경우에 그 양이나 염소를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불리한 조건부 분배 방식을 체결하지만 야곱은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많은 가축을 받아가지고 많은 가축을 얻어가지고 구약의 거부 중에 하나인 야곱이 거부가 돼요. 자, 여러분, 금년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 지금까지 안 될 일을 되게 해주시는 주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야곱이 받았던 그 기적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베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 팟단 아람으로 도피한 지 이제 14년이 가요. 14년. 이 기간에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제는 일꾼에 이취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달라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보내주지 않으려고 회유를 해. 그래, 14년 동안 내가 품삯 못 줬지만 이제부터는 죽게 가지 마라. 그렇게 회유합니다. 라반은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는 외삼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너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 외삼촌이 간증하거든요. 야곱은 지금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전달자야. 복. 여러분, 금년에는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사실 라반은 야곱이 결혼해서 이제 요셉을 낳기까지 14년 동안 품삯을, 임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이제부터라도 품삯을 줄 테니 방법을 네가 정해라. 품삯 주는 방법을 네가 정해봐. 어떻게 너한테 품삯을 주었으면 좋겠냐? 어떻게 너에게 돈을 주었으면 좋겠냐? 네가 정해봐. 야곱에게 정하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14년 동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일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가축이 번성하고 때를 이루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해요. 참 야곱이 멋진 말을 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 말은 내가 향하여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말을 해요.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가족이라는 말도 있고 부와 명예, 번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약의 가문의 독립,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내가 언약의 가문이야. 내가 언약의 가문인데 나는 언제 언약의 가문을 만들고 언약의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제부터 라반은 보상을 약속하지만 야곱은 라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세상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어질 보상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보상과 품삯을 정하는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 되고 검고 흰 것이 되면 라반의 것으로 약속해요. 대부분 양은 희고 염소는 검어요. 검은색이에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변종이나 열성인데 이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은 희고 검은 우성이 나타날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그럼에도 확률상 희박한 것을 자신의 목으로 택한 음흉하고 욕심이 많은 라반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모든 필요를 금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건강, 자녀, 결혼, 직장, 취업, 여러 가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대를 이은 언약의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연필로 표를 해두어. 자, 올해 여러분 금년에 성경 한번 읽으시라고 성경 일독표를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성경 읽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요. 볼펜으로, 색연필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시가 점점 많아질수록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여러분 성경에 줄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걸 줄을 쳐봐요. 그렇게 해서 권사님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더욱 분명해지고 갖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딸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이 권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어, 딸이 하나. 그 딸에게 성경의 지혜를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고, 그 딸은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된 권사님의 딸은 약속의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 카드 다 있죠? 이렇게 말씀 카드 같은 이런 종이에다가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 성경을 보고 내가 적어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의 말씀 있으면 또 적어서 집어넣어. 이것이 이제 1개, 2개, 10개, 2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많아져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약속의 상자에서 말씀이 적힌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읽으면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았지만 이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의 상자에서 뽑으면 너무너무 내려온 말씀이 되네요. 야,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 가지고 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 권사님의 손자 아들이 장성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되면 아들은 어머니한테 찾아와. 어머니 기도해 줘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해 준 다음에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상자 거기서 말씀을 하나 뽑아. 여러분 말씀을 뽑아서 오늘 이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주면 세상에 그 아들이요 그 말씀을 받아보고 어머님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네. 이 말씀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세상에 그 할머니의 손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었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권사님한테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물림해서 손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야곱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야곱 자신에게도 베델의 언약을 주셨어요. 올해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자신의 일에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베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도 축복해 주시는데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왜? 베델 언약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라반도 축복하셔요. 여러분, 금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야곱을 축복하셔요. 드디어 라반은 순염소와 암염소와 양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순종인 검은 것과 흰 것을 가려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고 자기와 야곱을 사흘길이 떨어져 떼어놓아요. 라반은 두 양떼 사이의 교미를 사전에 예방하려 한 거예요. 야곱은 15년째 드디어 자신의 기업을 받았는데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사흘길을 떠나왔어. 여러분, 사흘길이 얼마냐? 300리야 300리.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만보계가 있잖아요. 만보계. 예? 하루에 얼마나 걸었냐. 예? 여러분 이제 자꾸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셔야 돼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라. 그래서 만보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길은 얼마쯤 될까? 하루에 한 100리쯤 된다고 그래요. 100리. 100리 가면 너무 피곤해서 못 걸어요. 100리 가면. 근데 오늘 야곱과 라반의 사이가 몇 리? 300리. 사흘길 300리쯤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 기르는 양과 라반의 양이 교미하지 못하도록 300리 사흘길을 띄워놨어요. 이제부터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는데 순종이 나오면 라반의 것이고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양은 무슨 색? 예? 흰색. 염소는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에요. 원래 염소는. 자,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하면 새끼가 무슨 색이 나올까요? 흰색이 나오죠.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하면 흰색이 나와요. 자, 검은 염소와 교미하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 검은색이 나와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흰 양이 나오면 다 라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검은 점이나 흰 점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가 나오면 제 거예요. 하나님, 흰 양과 흰 양이 교비해가지고 거기서 얼룩지고 점박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이게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흰 양떼를 먹이면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하는 양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거기서 교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버드나무는 오늘날로 포프라 나무예요. 포프라 나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이 나무의 껍질 부분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나무의 알록달록한 색깔과 무늬의 영향을 받아 흰 양과 검은 염소가 교미할 때 흰색과 검은색 순종만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요 알록달록한 나무를 바라보고 양들아, 염소야, 여기서 교미해가지고 여기서 알록달록한 것 좀 나와라.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야곱의 생각이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들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했는데 얼룩달룩한 것이 나와. 검은 염소와 검은 염소가 교배했는데 검은 것이 안 나오고 알록달록한 게 나와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놓은 그 신통력이 아니라 야곱을 속히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랑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을 가지고 신종과 변종을 만들어낸 성경 최초의 사람은 야곱이다. 여러분, 교미를 시키며 번식해 가면서 라반의 양들이 얼룩진 양들을 바라보면서 40절에서 서로 정겹게 만나 교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한 야곱의 양이 점점 번성해서 온 천지에 야곱의 양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야곱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여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1편 볼까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산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나와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개입하시는, 나에게도 개입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 개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거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언약의 성취.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주실 언약의 성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건 천국 언약이에요.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천국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 저는요 제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이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돼.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일꾼 만들어야 돼. 이게 저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된 것을 도전하고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는 땅의 것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걸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이제 군인 가는 젊은 병사가 이제 신부하고 결혼해서 집을 캘리포니아 사막 쪽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잠깐 하다가 남편은 군대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사는 신부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사막의 황량함과 사막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신부는 마침내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 캘리포니아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위에 다 사막이야.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영하 몇 도라고 한다면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영상 한 15도쯤 돼. 20도. 로스앤젤레스는요, 난방이 필요 없는 나라야. 그런 도시야. 로스앤젤레스는요, 캘리포니아. 근데 LA에서 조금만 한 2시간, 3시간만 가면 사막이야. 로스앤젤레스 원래 사막 땅이야, 사막 땅. 사막 땅을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2~3시간만 가면 사막이 나와.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막에도 집을 짓고 살더라고. 가보니까 미국 국기를 개항하고 거기서 살아. 한 집, 두 집 다 떨어져 살아. 아마 이 신부도 그런 집 같아.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 어머니, 저 엄마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엄마 외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친정어머니가 편지를 답장이 왔어요. 아주 짧은 답장인데 이런 답장. 얘야,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 창살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는 땅의 진흙을 바라보았고 하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편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친정엄마가 나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을까? 엄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세대 신부는 저녁이 되면 별을 찾기로 결심을 해요. 별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는 어떤 별, 가을에는 어떤 별, 계절마다 별이 어떻게 바뀌나, 별이 어떻게 움직이나, 저녁에 별은 이런 위치였고 새벽에는 어떤 위치였나, 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움직이는 걸 보아요. 그리고 사막에 꽂힌 선인장은 어떻게, 선인장의 종류는 얼마나 많고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근처에 인디언 마을이 있네.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해요. 그 결과 남편의 군대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 부인은요, 사막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좋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분의 책에는 사막에서 보는 별의 아름다움, 또 별자리, 수백 쪽의 선인장, 다육, 사막에 있는 다육, 이게 대해 연구를 하요.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유명한 책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게 하셔. 야곱이요, 불가능한 걸 도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흰 양과 흰 양이 알록달록하게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서 교미를 시킨다고 흰 양과 흰 양이, 암놈도 흰 양, 순놈도 흰 양인데 새끼가 점박이나 아롱지고 얼룩달룩한 게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안 나와요. 생물학적으로 나오지를 않아. 과학적으로 되지를 않아.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왜냐? 여기서 순종만 나오면 다 외삼촌 거야. 외삼촌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 외삼촌이 볼 때는 그래 야곱아 네가 해봐라. 그래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흰 양만 나오지 아롱지고 점이 있고 알록달록한 게 나오겠냐? 해봐. 그래 검은 염소가 암놈 순놈이 다 새카만데 새카만 염소가 교미해서 거기서 점이 있고 아롱진 게 나오겠어? 라반은 좋아했죠. 왜냐? 다 자기 양이 될 건데. 그런데요, 야곱은 불가능에 도전했더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해도 하나님은요 알록달록하고 점배기를 주시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올해 추구하고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 숙제,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성도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도전하세요. 더 영적인 것에 도전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내 문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야곱은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될 걸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본향으로 가고 싶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43절에는요, 이에 그 사람은 43절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43절에 양떼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양떼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큰 무리의 양과 염소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야곱의 재산 목록 중에서 양과 염소떼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이유로 양과 염소의 떼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축이 많아지자 그 가축을 돌볼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 노비들도 많아지고 큰 무리의 가축과 그리고 그 가축대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옮기는 약대와 나귀도 많게 되었어요. 드디어 43절에 보니까 야곱은 거부가 돼요. 재산이 늘어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오해해요. 왜 이럴까? 예? 야곱의 아들들은요, 라반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은 그대로 있고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게 대체 뭐냐?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라반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얼굴이 변해. 야, 너 이렇게 많아졌냐?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얼굴이 변해요. 그때 야곱은요, 내 고향 나의 땅은 더 빨리 가고 싶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거해야 될 땅이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깨달아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이 여기서 부자가 되고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편한다고 하더라도 이곳 하란 땅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분노한 형 에서가 있고 거친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고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축복의 땅인데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요,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1대1로 못 만나요. 1대1로. 그리고 베델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들짐승이 무섭고 밤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두려워.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델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베델은 진정한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한 곳이 베델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뜨거운 경험을 했던 여러분들이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불붙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 다 까먹어요.
성령불 다 꺼져요. 은혜 다 날아가요. 그러나 믿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더 은혜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후로 처음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자신의 도움을 간구해요.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축복받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보물을 캐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성도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두어야 돼요. 야곱에게 하라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나그네야,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라고 말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 선교,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금을 드리고 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으라.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둘 보물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지금 잘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고 싶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쫓으며 이 세상의 소망과 재미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멸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올해도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면 영원토록 후회할 것인데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80년, 90년, 100년 그 인생이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천국에서 좋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그네로서 오늘의 현실 너머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도리어 주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요. 생각이 단순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해요. 육신이 단순하면 절제와 운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관계가 단순하면 누구와도 깊은 우정을 맺게 돼요. 생활이 단순하면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일터가 단순하면 나만의 소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소유가 단순하면 정당하게 벌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요. 나의 이력이 단순하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할 수 있어요. 신앙이 단순하면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순례자의 행복이요 순례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단순하지 못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본향을 향해 갈 때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순례의 여정이 보다 단순해질 때 비로소 일상이 하늘의 행복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세상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어놓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022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어놓아야 돼. 내어놓아야 돼. 우리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본향으로 가고 싶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언제 갈지 몰라. 늘 준비해야 돼. 올해 세운 영적인 성장과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영적인 성장과 목표를 세웠습니까? 혹시 올해 땅의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계획과 소망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땅의 것, 없어질 것, 변할 것, 사그러질 것.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을 것을 계획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계획을 수정해 보세요. 너무나 땅의 것만 많이 계획하지 마요. 영적인 것, 은혜로운 것,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 봐요. 그것을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늘에 쌓을 걸 많이 쌓으세요.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찬송을 쌓고, 선교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헌금으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지금까지 안 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향으로 가고 싶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거기 그 본향을 사모하며 금년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기적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뜨겁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